오늘 한가족 예배에 복 있는 인생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뽕레프 교회의 모든 가정들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복 있는 인생은 누구인가? 성경은 비교적 간략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혹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복 있는 자를 규정할 때, 혹은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거나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2계명과 3계명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 계명,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즉 복을 베푸신다, 복이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전 세대, 전 가족이 다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2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거나 무엇을 사랑하거나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거기에 아멘까지 붙여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시작. 네, 일부 예배는 2명 정도 버벅거렸는데 우리 2부 예배는 1명도 안 틀리고 잘 하셨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좋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의 가장 현대적인 용어를 말하자면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라는 가장 무능한 신을 섬긴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니?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자기를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 자기를 그의 아들로 왕위에 앉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앞으로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예. 만일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너에게 장수하게 하리라 하는 거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비록 그의 흐트러진 자세로 인하여 처음에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처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의 지혜는 정말 세상에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지혜가 멀리 저 남방까지 소문이 나서 남방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듣고자 자기의 나라를 비워놓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고 솔로몬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부러워하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좋냐, 이 지혜로운 왕 밑에서 그의 지혜를 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막힘이 없는 지혜가 무궁한, 뭔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막힘이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없을 정도의 지혜를 솔로몬이 장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는 어떤 왕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니엘의 지혜는 일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의 지혜는 일반 사람들보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가 최고입니다. 멘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천재 클럽에 속한 사람들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배나 뛰어났고 그의 영적인 능력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본다고 그럴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자다가 꾼 꿈을 이 다니엘은 알아맞혔고 또 그 해석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그토록 지혜와 영감이 특별하도록 그렇게 했는가, 탁월하게 했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했던 것이 그의 일생을, 다니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왕과 같은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준이 바로 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선 삶을. 시대가 점점 어둡고 희망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징조가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 무너진 사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지는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또 그동안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조차 다 무너져 내려도 소수의 인권이라든지 소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합의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공동으로 추구하는 선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를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황당한 일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팽배해지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기준이 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기준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어떤 반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수 있고, 정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 있고, 정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오래전에 우리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도착했는데도 이미 비행기에 짐이 다 실렸다고 하면서 탑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통 3시간 전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돌아가서 급하게 이렇게 꼭 처리해야 되는 약속도 있고 이래서 돌아가야 된다고 비행기를 좀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공항으로 오는데 응급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응급조치로 비행기를 탈 수 있지만 당신이 그랬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 응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되었다, 이게 무슨 정답을 가르쳐 주듯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해주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로서 애들을 공항에서부터 비행장까지 오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1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말 한마디, 단순히 정직을 부정하는 말 한마디면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정직하기를 원하면 애들을 데리고 공항에서 12시간, 하여튼 그 작은 공항을 그냥 샅샅이 뭐가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돌아다닐 정도로 12시간 있었으니까 얼마나 애들도 어린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떤 예일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정직함으로 세상에 손해볼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정직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마음먹고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 마치 무슨 정말 숙명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부정직한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준이 없이 얼기설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기준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신에게 절망이란 없다는 듯한 그런 자만감을 장착하고 산다고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태리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그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 1881년 프로렌스에서 태어나서 1956년 75세로 프로렌스에서 죽은 이 지오바니 파피니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최고의 지성인 24명에 대한 전기를 쓰고 엄청 똑똑해서 20살부터 여러 가지 이론과 비평의 책을 내기 시작하다가 그가 31살 때 펴낸 말과 피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은 당시의 사람들이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책 금서 목록에 오를 그런 책을 내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보게 되면
믿음을 잃고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 책을 쓸 때가 31살이었어요. 이를테면 무신론 선언으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떤 낭비와 소비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책으로 바티칸에서 그의 그 책만이 아니라 그가 쓴 모든 책을 금서로 지정할 만큼 읽어서도 안 되고 읽지 못하도록 했던 책이 바로 말과 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조바니 파피니가 이로부터 10년 후에 책을 또 내게 되는데 이 책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된 책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믿음이 강화돼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책인 거죠.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신론자들을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또 공감되게 이렇게 전해주는 책이죠. 도대체 그 10년 사이에 31살에 쓰고 31살에 말과 피라는 책을 쓰고 41살에 그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을 쓴 그에게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사이에 서로 상반된 책을 쓸 수 있었는가? 어느 날 그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죠.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오늘 내일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어떤 도인인지 천사인지 모를 나그네 한 사람이 이 조바니 파피니의 어머니의 수심이 많은 얼굴을 보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가 된 것이 이만해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툭 하고 가는 거예요. 인육을 먹으면 산다, 낫는다.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신앙도 신실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많았던 사람인데 사람 고기를 먹으면 자식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한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허벅지에 살을 떼어내서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고기를 먹고 신기하게 아들이 낳은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구해다 준 고기를 먹고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구해다 주신 그 고기를 먹고 거의 다 나았는데 한 번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나을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그 고기를 구해다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다른 한쪽 다리에서 살을 잘라내다가 동맥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아들은 자기가 먹은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고 통곡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몇 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나 같은 죄 많은 여자의 살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이 인류를 구원할 힘이 없겠느냐? 너 예수를 위해서 살 수는 없겠니?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바니 파피니는 성경을 폈고 울면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예수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는 책을 썼고, 또 마지막 저서는 불행한 자의 행복이라는 책을 써서 예수 안에 겪게 되는 모든 불행은 곧 행복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이 조바니 파피니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는 것에 그 시대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가 막으면, 아니 로마 교황청에 나서서 금서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말한 것이 맞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고집센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는 예수 없어도 살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정말 눈물 콧물 쉬지 않고 흘리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보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바니 파피니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그 한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은혜.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남은 생애를 예수를 변증하는데 힘을 쏟고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늘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밀라노에 있을 때 어느 날 뭔가를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펼쳤더니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깨닫게 되죠. 그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과 욕망을 정리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신앙에 헌신하게 되고 후에 고백론을 쓰거나 신국론 같은 걸작들을 남기게 되고 탕자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그에 져서 고백론에서 회심의 과정을 매우 솔직하고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생을 갈아넣었던 사람들이 자신밖에 모르고 세상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고 나누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뽕네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이 바로 세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가정 예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도 고백합니다. 또 삶의 달라진 방향,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생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도 자기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의 길이 있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으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 유럽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처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 있습니다. 전인숙, 송예지, 최다윗, 최다니엘, 최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떤 발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든지 저들이 가는 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뽕내포교의 모든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